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 관계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국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그랬죠. 그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아하,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구나, 밝은 만큼 그림자도 아주 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도 받게 되고, 어떤 그 충격에 데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모습을 보면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나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신문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안 붙입니다. 이번부터인지 지난번부터인지 지난번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칭호 없이 그냥 성만 떡하니 써놓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문지상에서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올리는 영상이나 글들에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을 부르는 이름은 참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굉장히 민망하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60명 가운데에서 승원아, 내 심부름 좀 해줄래?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때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년이 바뀌면 친구들이 누가 같은 반 될까 만큼이나 누가 담임 선생님이 되실까 하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편지도 쓰고 또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리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요즘은 학년이 바뀔 때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이 기도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또한 선생님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선생님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 사이에 아주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슈로 그냥 묻혀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0분 중에 6분이 절대로 교직 선택 안 한다, 나 선생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반면 군사부,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비교적 덜 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행동 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헌신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 최선을 다하죠. 집안의 지출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아이들의 교육일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도 가고요. 아이들이 수험생이면 부모님도 수험생이고, 아이들이 어디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님도 자유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정트리오의 어머니이신 이원숙 씨는 한국 전쟁이 나서 피난 갈 때 피아노 싣고 갔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손이 굳는다고 해서 피난 중에도 피아노 연습을 시키고 피난 가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악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다닌 어머님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찾아냈죠. 더 예전으로 가볼까요? 성경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시대는 대부분 여성들과 아이들은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여성이나 아이로 갚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그러한 시대에도 부모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절함 같은 것들이 문득문득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 서원하거든요. 애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주셨을 때의 그 서원을 지킵니다. 아이를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가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런데 보고 싶을 때마다 가면 아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련을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정성스럽게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겉옷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예배 드리러 갈 명절 절기가 되어지면 가지고 가서 사무엘에게 그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나라면 날짜 계산의 기준은 아마 사무엘 만나는 날이었을 거예요. 야, 한 달만 있으면 우리 아들 만나네. 일주일만 있으면 이 옷을 사무엘에게 입혀볼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애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못 숨기겠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을 나무진과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아이를 그 안에 넣고 갈대 상자 사이에 넣고 누가 가지고 가나 이렇게 아이를 시켜서 지켜보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기도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펄쩍 뛰죠.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요. 그랬더니 만약 그렇게 되면 저주는 나한테 돌려. 그러나 네가 발각이 안 돼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네가 취하렴. 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좀 어려워도 돼. 나는 좀 위험을 감수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강하고 애틋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의미를 갖거나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의 통로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근원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만합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사랑한 게 라헬입니다. 7년 동안 일한 것도 라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레아였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에게만 속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아에게도 속은 거예요. 라반이 너 들어가, 라헬 대신 들어가 라고 레아에게 얘기했을 때 레아가 완강하게 아버지 큰일 나요, 나 이거 안 할래요 라고 거부했으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못 이기는 척 그냥 그게 효도려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유부단한 상태에서 그냥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효도려니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결혼 생활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과 대비해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딸에게 너 밤에 어둠을 이용해서 들어가 속여보자 라고 얘기했던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랑 똑같은 거예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간 야곱은 레아랑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 그 사실을 이삭이 아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분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야곱도 레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해서 사람들의 악도 선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복된 길, 족장사에 이어지는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생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야곱은 고되고 힘든 삶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고 그 뒤에도 만만치 않은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고됨과 서름은 그래 내가 나쁜 씨앗 뿌렸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정도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는 넘어서기가 때때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셔, 내 고됨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그 고된 것들을 한 번 넘어서고 두 번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의 악을 선용하십니다. 무려 6명의 자녀를 낳고요. 그 6명의 자녀가 모두 6지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 자녀들의 이름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거짓말이 드러나자마자 레아와 야곱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서 라헬의 자리에 있는 레아에게 고운 눈길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고 알콩달콩 하다 보면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선 자체가 거의 어려운 것이 일주일 있다가 라헬이 또 야곱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부터는 라헬과 신혼생활에 빠지기 때문에 레아에게 시선을 주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행여나 아내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한 아이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야곱이 누구에게 눈을 흘기겠습니까? 레아에게 눈을 흘기고 타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삶이 너무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잖아, 입장 바꿔봐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정도로 이겨나가기에는 너무 서름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레아를 자녀 출산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레아에게 위로의 통로죠.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살기가 너무 싫다,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을래 하는 말을 건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자녀들이 위로의 통로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를 낳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아이를 4명이나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 거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야곱 때문에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나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때 레아에게 자녀들은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디딤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배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느끼죠. 배우자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순조로울 때,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극복되어질 때, 몸에 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때에도 아,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배우자보다는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자녀 때문에는 감사를 하게 되고, 평소에는 내가 잘한 거야 교만함이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도 자녀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가도 자녀들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 위로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지금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어려운 것들도 훌쩍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갖는 의미는 성취의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도 나오거든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볼까요? 32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34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멘.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첫째 아들 난 다음에 야, 이제는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한 연합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셋째 난 다음에는 야, 나랑 연합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제는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매이겠지. 아, 야곱을 좀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좀 묶어놓고 싶고 야곱의 마음을 나에게 좀 향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라헬한테 가고 라헬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맬 수 없었는데 이제 자녀가 3명이나 되니 애들 보러 오라고, 애들이 잘 크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에서 야곱을 좀 묶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레아는 지금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성취해 보려고 하고 또한 내 약점을 좀 메워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니네들이 잘해줘야 돼. 니네들만 잘해주면 돼.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해보고 싶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죠. 나 아쉬운 거 별로 없어, 나 지금도 어려운 거 별로 없어 하는 분들은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내가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해봤고 이런 부분에 결핍이 커 하거나 지금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넘쳐나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고 자녀들을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을 한번 메워보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이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이가 위로의 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성취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아이에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잘해줘야 돼.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인생도 결정되는 거야. 너만 잘해주면 돼. 이런 무거움을 계속 전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신앙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성취의 도구가 돼서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극복해 보려고 집중하다 보면 아이 말고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만 집중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관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뭔가 성취해 보려고 내 연약한 부분을 한번 대리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 이래 하거나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위로의 통로가 돼서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성취의 도구가 돼서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단어가 참 아픕니다만 자녀가 신앙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최원호 박사가 열등감에 대한 책을 자꾸 쓰거든요. 근데 열등감에 대한 책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열등감이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그 부모의 열등감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만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변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는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각 제자들에게 열등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 이런 열등감이 있어서 나는 너 못 쓰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빚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등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이 잘 처리되어지느냐, 주 안에서 그것이 잘 풀어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책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평소에 우직하며 충성스러운 야고보를 좋아하셨다.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곳에는 항상 야고보와 그의 동생인 요한을 대동하고 다니셨다. 야고보의 급한 성격은 방해가 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여 예수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기꺼이 받아 마시고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어떤 조직에서나 열성적인 관리자는 이러한 자신감이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리더의 목표나 방향이 자신의 것과 일치할 때는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아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이 때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성취의 도구가 되어지고 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떤 자녀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고 어떤 자녀는 성취의 도구가 되어지고 나눠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녀들인데 어떤 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자녀가 성취의 도구가 되어서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그 바뀌는 것이 순간순간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까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때 자녀들이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셨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자녀가 있고 라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시고 레아의 태를 닫으셨죠. 그랬더니 레아의 출산도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여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를 여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멈추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자녀들의 일상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자녀들의 탁월함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다 이런 거 아니야? 자녀들 다 건강하고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발달하고 또한 어떤 가운데에서 탁월함을 성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일상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부분에서 재미도 느끼고 탁월함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탁월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 자녀들의 삶은 열고 닫으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자녀들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도 받아보고 남편과 연합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도 하셨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레아가 자녀를 못 낳았으면 그 가정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자녀 크는 모습도 보고 자녀 재롱도 보려고 레아에게 자꾸 야곱이 왔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가 사랑받고 레아가 남편과 어느 정도 연합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기틀이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출발점이 야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신앙적인 원리는 레아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들은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답답한 게 있거든요.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도 일어나고 오래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더디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이기도 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력하면서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네 계획도 나쁘진 않은데
내 계획이 훨씬 좋아. 내 계획이 훨씬 더 커. 나는 지금 내 계획을 이뤄가는 중이야 하는 마음을 주시더군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보다 더디고 또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안 돼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주님께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으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딜 때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주님께서 이 아이 키워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레아가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자녀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통로였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한 은혜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두 번째는 동시에 때때로 성취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사랑도 받고 연합하려는 마음도 같죠.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대리만족을 하기 위한 성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바뀝니다. 자녀들이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고 신앙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시는 것도 닫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것, 탁월함, 이 모든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는 달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자녀된 입장이라면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